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모이면 흩어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도회와 모임을 가지며 모임을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는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한국교회는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사모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더 커지니까 이 또한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시간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커지는 것을 보니 이 또한 귀한 시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살 준비를 해서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의 거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두컴컴하고 냄새, 심한 냄새, 더러운 냄새만이 나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우리의 거처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잘 걸어오고 있나,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잘 걸어가고 있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면 아버지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거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거할 곳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할 초소를 항상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할 곳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할 거처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각종 짐승과 새가 모여서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던 짐승 중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강교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는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밖에 치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들이 대홍수의 환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도우고 서로 힘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이 나자 모두 자기 좋을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모두 자기 좋은 것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자기들이 스스로 거할 거처를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이번에는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일 높은 탑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거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거처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처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처를 만들고 모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인 나입니다. 우리 자아는 이렇게 스스로 내가 거처를 만들고 스스로 내가 이름을 높이 스스로 내가 명성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나가 뿌리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뿔뿔이 또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처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훈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 왕을 구합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 왕을 주셔서 저 막대기들을 부셔야 되겠습니다.
사람 왕을 구한 그들은 그 사람 왕을 따라서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아수르라는 막대기로, 바벨론이라는 지팡이로, 바사라는 바위로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거처를 예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이라는 거처로 모이게 하십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을 거처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뿔뿔이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다 흩어진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언어는 영입니다. 언어가 흩어진 것은 그들의 영이, 그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마음이 오순절날에 한 영,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연결된 마음은 서로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으로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람도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떨어지기가 싫고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영으로 마음이 하나가 연결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 함께 있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겠고 떨어지기가 싫고, 영이 하나로 연결되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손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발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도 발도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손이, 이 팔이 몸에 붙어 있고 이 발이 몸에 붙어 있는데 손과 발끼리는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손과 발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몸에 팔이 붙어 있고 내 몸에 발이 붙어 있으면 손과 발은 내 하나의 몸이고 손과 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으면 서로 한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연결이 되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우리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으려고 했습니다. 한 영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 우리를 잘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모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뿔뿔이 흩으십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즉 영을, 즉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킨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나무에서 오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가지인 제자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지로 붙었으면,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오는 걸 받아 생명이 되었으면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가지를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래야 나무에서 계속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가지를 뻗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려지고 버려져서 결국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로가 되면 생명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한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나누는 자, 즉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곡식을 나누면 열매를 맺고 더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려면 더 많은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의 공급을 받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풍성케 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흩어져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잘 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에 모두 다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건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은 생명의 나눔입니다.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풍성케 됩니다. 내 안에서도 풍성케 되고 생명이 나누어지니 예수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찌 보면 모이기만 힘쓰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흩으시게 하시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